이따가 헌금 봉헌 드리고 또 우리 박종근 집사님 또 특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 날 특별히 세례식이 있는데요. 작년 성탄절날 세례 받으신 우리 두 집사님 이렇게 특송을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일이고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와 기쁨과 찬양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빈무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해보세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그리고 성경적 믿음은 우리 세상적인 상식이나 인간의 지식, 이성으로는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신비에 쌓여 있으며 그 신비의 일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실력이 우리 인생에게 있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되었던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려고 갔다가 거기서 아무도 없고 한 청년, 마가복음은 청년이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은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림에 그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모습. 그러니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따랐던 여인 제자들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리교를 처음 창시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했는지요. 기독교, 우리 감리교회를 감리교라고 합니다. 감리교. 감리라는 말이 어디 많이 쓰여지느냐 하면 공사하는 건설 현장에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건설을 하게 되면 시공사가 있고요. 그리고 설계사가 있고 그리고 감리사가 있습니다. 감리사는 뭘 하는 사람이냐 하면 시공하고 설계한 그대로 그리고 구청에서 정해진 건축법에 따라서 틀림없이 건축을 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감리하는 것이 감리교입니다. 그러니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저 옥스포드의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아주 명문 칼리지인데요. 그 명문 칼리지에서 공부를 하며 홀리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이 홀리클럽은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요. 그들을 향하여서 별명이 붙었는데요. 그게 바로 메도디스트입니다. 메도디스트. 철저하게 규칙에 따라 산다는 것이고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도디스트라는 별명이 붙고요. 그리고 성경벌레라는 바이블 벅스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워낙 탁월하게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 웨슬리 목사님을 미국의 선교사로 보내기로 그리고 결의하고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래서 미국 그 당시에는 독립국가가 아닌 영국의 지배하에 있는 그런 미국 식민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그렇게 탁월한 목사님도 실패합니다. 처절하게 실패를 하죠. 그리고 거기에 결혼 문제까지 얽히고 설켜가지고요. 야반 도주하듯이 영국으로 도망칩니다.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타고 있는데 그 배에서마저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풍랑을 지나면서 죽을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벌벌 떨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쪽 모퉁이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평안한지요. 얼마나 기쁘게 찬양하는지. 자기는 지금 이 폭풍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신기하다. 저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모라비안 교도라고 해서 독일의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런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온 후에 크게 낙심되었죠. 자기는 정말 열심히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그리고 작정을 하고 떠난 길인데 철저하게 실패를 하니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다시 힘을 내서 그래서 이 런던의 올더스 게이트 거리라는 그 거리에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가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 그래서 로마서 성경을 마틴 루터가 주석한, 풀어가지고 설교한 그 설교문을 듣는데요. 거기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 찰스 웨슬리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찰스야, 내가 비로소 믿어지는 믿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유를 찾고 원인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분석한다 하여도 분석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어지는 믿음이 오늘 이 부활의 믿음 가운데서 역사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꺼리끼는 것이 됐느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는 분명히 신명기 말씀에 저주받아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느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아 죽였나요?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믿으려 하여도 믿을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들입니다. 헬라에 수많은 신화가 있죠. 그리스 신화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이 사상이 전 세계에 지금도 지배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 헬레니즘입니다. 그 헬레니즘 사상 가운데 나와 있는 수많은 신들은요, 한결같이 영웅이고 초월적인 힘을 가진 불사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비를 믿는 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인생의 비극은 무덤과 함께 끝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죽음을 향하여 행진하는 행렬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을 향하여 행진하는 행렬과 같다. 얼마 전에 한진그룹 그 회장님이 별세를 했습니다. 그렇게 건강해 보이던 그런 갑질의 대명사로 매스컴 언론을 타고 비행기 떴던 비행기도 다시 회항할 정도로 권세를 부리던 그 갑질의 대명사 회장님이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죽음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모습을 보며 불쌍하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죽었으면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회장님과 얽혔던 모든 소송 관계가요, 사망으로 인해서 종결되어 버립니다. 죽었으니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공자와 석가는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열고 일어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빈 무덤의 신비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 첫 열매가 되었듯이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옳다고 인정하신 것이죠. 인간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유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 욕심은 어떤 욕심이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이죠. 그 욕심이 잉태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사망으로 끝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진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가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요한복음 5장을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덤에서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더 큰 심판이 있고 더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그 둘째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빈 무덤을 바라보며 이 빈 무덤이 바로 나의 무덤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교회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머리가 행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머리만 부활하셨나요? 몸도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비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된 성도들의 축복, 하나님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저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 병사가 남한으로 귀순을 했습니다. 트럭을 몰고 확 오다가 트럭이 이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니까 트럭에서 뛰어나와서 판문점에서 군사 분계점을 넘어서 남측으로 뛰어오는데요. 그런데 북한 쫓아오던 추격대들이 막 총을 쏩니다. 그래서 수십 발의 총알을 맞았는데도 구사일생으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서는 긴급하게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 수술을 이국종 교수님이 이렇게 응급수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수술이 참으로 힘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몸에요, 기생충이 엄청나게 많았답니다. 총알이 이 장을 관통하였는데
이 장을 이렇게 꼬매는데요, 기생충이 계속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기생충 빼내더라고. 이게, 이 북한은요, 사람 인분을 가지고 이렇게 퇴비로 쓰기 때문에 기생충이 많습니다. 우리는 많이 없어요. 약을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합니다. 이 기생충이 북한 병사가 남한으로 가려고 할 때, 기생충들도 나도 남쪽에서 자유롭게 주인님의 피를 뽑아 먹겠습니다 하고 나 귀순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 북한 병사가 귀순했기 때문에 그 속에 살고 있는 기생충들도 함께 쫓아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좀 안 좋은 비유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뭘로 생각하면 돼요? 몸속에, 예수님 몸속에서요, 예수님 피와 살을 먹고 있는 기생충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 그러니 그 속에 있는 자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과 떡을 먹는 성찬을 떼면서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향하여 주시는 나의 피고 나의 살이니라. 그러니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빈 무덤이 바로 누구의 무덤이냐? 성도의 무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묻힐 자가 아닙니다. 불타 없어지고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짐을 받은 자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서로 인사해 보세요. 내 무덤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고 인사해 보세요. 우리 무덤은 이 땅에 없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한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누누이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제자들만 들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제사장들과 그리고 권세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을 대비해서 어떻게 했나요? 무덤을 막았습니다. 원래 이 무덤이요, 우리나라랑 저 팔레스타인이랑은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나라는 시체를요, 일단은 입관을 할 때 꽁꽁 싸먹죠. 꽁꽁 싸먹은 다음에 관을 닫습니다. 관에다가 이렇게 봉인을 한 다음에 나무 망치로 쾅쾅쾅쾅 쳐가지고 쾅쾅쾅쾅 쳐서, 그래서 땅 속에다가 묻고, 그리고서는 거기에다가 발로 그냥 이렇게 콱콱 밟아가지고 이렇게 다진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흙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봉인을 하죠. 봉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재밌는 얘기로 예수님이 대한민국에 오시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실 때 너무 힘드신 거예요. 꽁꽁 싸매가지고 관 속에 집어넣으니 이게 나오시기가 너무 힘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혹시 다시 살아날까봐 자녀들이 꽉 묶어서 입관하고 관도 닫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런데 저 팔레스타인은요, 이렇게 굴을 팝니다. 이 지형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돌이요, 엄청나게 단단하죠.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 지형이기 때문에 삶 지역이 많습니다. 모래가 바위가 된 것이죠. 그런 곳은 숟가락으로 파도요, 패입니다. 그러니 굴 파기가 참 쉽죠. 그래서 굴을 깊이 판 다음에 각 가정마다 이렇게 묘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안장시키고 돌로 뚜껑을 닫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짐승 같은 것이 들어가서 시신을 해하지 못하죠. 뚜껑을 딱 닫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이게 다 삭아가지고 뼈만 남습니다. 그러면 뼈를 다 추려가지고 한 군데다가 다 뼈무더기를 만들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10조에게로 돌아갔느니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할아버지 뼈, 할머니 뼈,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뼈 있는 곳에 함께 이렇게 두기 때문에 10조에게도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의 장례법대로 이렇게 새 무덤에 안치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그런 소문이 도니까 거기에다 큰 돌을 갖다가 놔가지고 사람들이 옮겨서 굴리지 못, 이렇게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양쪽에 병사를 두어서 지켜 서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새벽같이 가면서도 걱정하는 게 무슨 걱정일까요? 누가 이 돌을 굴려줄까 하고 걱정합니다. 엄청나게 큰 돌로 막아놨는데 누가 이 돌을 굴려줄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가로막혀 있는 거대한 죽음의 돌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돌문을 누가 옮겨줄까?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께서 그 돌문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빈 무덤은 기독교의 출발의 신호가 바로 빈 무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 그 뉴스는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 땅에서 번영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가지고 우리가 위로할 때 뭐라고 위로해야 되나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받는 사람이요, 그것이 위로가 된다라고 하면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으면 그럼 어쩌라고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아직도 세상을 향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 땅은 불타 없어질 것이고 이 땅은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어느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의 육체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 그 무엇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호흡이 끊어지기 직전인 사람에게요, 내가 100억을 줄게, 1000억을 줄게, 1조를 줄게, 그것이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갖다 줘도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참 소망이며 참 기쁨이며 참 생명을 주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것이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무덤을 넘어 이 소망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기독교가 전파된 지 300년 동안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코어바디스라든지 여러 그 기독교 영화를 보면 초대 기독교인들이요 얼마나 핍박과 박해를 받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습니다. 큰 콜로세움에 기독교인들을 잡아놓고 며칠씩 굶긴 사자와 호랑이 그리고 늑대들을 풀어놓고 그 콜로세움에 앉아서 사람들이 구경을 합니다. 기독교인들 잡아먹는 그 모습을 보다 얼마나 잔인하게 보는지요. 그들이 원한 것은 그 죽음 가운데 공포에 질러서 탄식하고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그들의 모습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잡혀온 기독교인들은 한결같이 미소 지으며 한결같이 찬송하며 그러며 순교하는 그 순간 얼굴의 표정이요 환하게 웃는 그 표정을 보니 오히려 그 죽음을 구경해 왔던 사람들이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데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평안한가? 자기들은 죽을 것이 두려워해서 평생 벌벌 떨면서 사는데 저 기독교인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면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저 영원한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순교하는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서셔서 그 스데반 집사님의 영혼을 받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그 고통 가운데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하늘이 보입니다. 거기서 자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니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저 하늘을 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잠깐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을 약속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할 집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그 집을 예비하면 다시 내게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하늘의 것을 간직하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빅토르 위고라는 프랑스의 대문호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노틀담 성당이 불타서 그래서 세계적으로 생중계될 정도로 세계적인 유산이 불탔다라고 대서특필되었던 그 노틀담을 배경으로 노틀담의 꼽추를 지었고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을 배경으로 레미제라블이라는 그런 소설을 써서 세계적인 문호가 된 빅토르 위고가 그는 신앙심이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빅토르 위고가 고백하기를 나는 오늘도 경건한 마음으로 그 선물 받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 영원한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께로 빨리 가고 싶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빨리 가고 싶어도 하나님 내게 사명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충성되어 일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늘 소망을 가진 성도는 이 땅에서요, 하늘을 소망하며 나는 산에서 살리라 하고 나는 자연인이다 찍으러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이 방송 프로그램이요, 40대 이렇게 시청률이 가장 높을 정도로 아주 반응이 뜨겁답니다. 그래서 그 ITV 그 케이블 방송 같은 데 보면 여기저기서 재방송을 많이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떠나 살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저 산속에 살면 마음이 편할까? 그러나 성도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내게 생명 주신 이유는 내게 사명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며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하며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그 믿음으로 굳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인생들, 죽을 뿐만 아니라 심판받아 영원한 사망 가운데 놓여야 될 인생들을 위해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여,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 생명을 위하여서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